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51편인데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적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 이후 나의 모습. 진정한 회개, 그것이 제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변화된 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어떤 시절의 고백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에 동침했어요.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그 죄를 숨기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고자 그의 남편 우레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을 다윗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레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윗을 꾸짖죠. 뭐라고요? 자신의 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그는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목전에 악을 저질렀다. 5절에서는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스스로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 그것을 용서하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함께 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그 크신 긍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제사함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교제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우리를 돌이키셨는데 그 얼굴이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역사하여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내가 주인되어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새로워져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삶, 다윗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 세 가지로 나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자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새로운 삶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새로운 삶, 다윗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제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드렸던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죄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어떤 죄보다 큰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듣고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기뻐하는 것에 내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회복되어 죄가 용서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찬양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 회개하였다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일의 삶이 아니 오늘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